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부르신 후에 오일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난 3일여간 지켜주셨다가 귀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많은 세월 흘러가는 동안 우리를 지극히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편안함과 내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숨을 쉬며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안위에 채있지 않게 하시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서 저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떤 국가들도 이 나라를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아버지 운명이 처해 있는 복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부흥되게 하소서. 떠나가는 주민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이들이 아버지여 정말 유입되는 일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창견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주시면 기업이 생기고 창출이 늘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젊은이들이 가득 찬 이 고장이 될 줄 믿사옵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뿌리내려 살 수 있는 이 고장이 되어 희망적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우리 김 목사님 가정과 윤흥 목사님 가정 위에 아버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우리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아멘. 1구역원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구역원들 특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 있고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니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구역원들 영육의 강건함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형통과 평강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원합니다. 무더위를 견디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는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성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남자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여자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간혹 저같이 남자보다 센 여자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더 셉니다. 여자가 가진 섬세함을 남자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좀 마음에 안 들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섬세하지 않다고. 근데 남자는 원래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해야 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와 남자는 대부분의 일에서 차별했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교 초기에는 여자와 남자가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기역자, 니은자로 건축된 예배당에서도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옛 사진으로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여성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두통스러운 물건 가운데 하나다. 간혹 여자가 음악, 시, 미술 등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이것은 남자의 마음을 끌어보려는 흉내에 불과하다. 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쇼펜하우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여성을 결함 있는 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남녀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여성의 지위를 알아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은 부인병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은 아주 만성적인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증상을 가진 여인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상 이런 여인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정한 증상까지 가졌으니 누가 그 여인을 돌보기나 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절망스러운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귀를 막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이 열릴지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일을 시간 또는 날짜에 맞춰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에 소개된 일만 보아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한센병,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에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진심으로 잘 들으면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이들에게, 또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군거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보다도 예수님 소문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설교 들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한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살맛 나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담대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탓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냈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려는 애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쳐서 주여를 찾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가 힘드신지요? 사람들이 가로막는지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정면으로 가기 어려워서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용기를 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셨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다가간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천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는지 알기 위해서 옷을 만진 게 아닙니다. 본문 2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깨끗해진다. 이런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헬라어 단어는 그냥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다, 붙들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부러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자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냥 쓱 스치듯 대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환자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기적은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라고 불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기적은 베풀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 기적을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응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 옷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간 예수님도 느끼신 게 있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 몸에 담겨있는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뜨거운 찬양으로, 진실된 열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큼 절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순서대로 따라하다가 예배 마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능력을,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내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를 소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헌신하려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남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는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이 더위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봉사,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예배실 안내, 헌금위원, 찬양대를 하시는지요?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지요? 구역 인도를 하시는지요? 이름 없이 봉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봉사로 인해서 피곤한 거, 손해보는 거, 억울한 것이 있으신지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으신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며 손해보는 것 없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대가를 위한 일일 뿐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허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허전함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섞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더 가까이 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지려고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구원과 평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라도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겠다는 간절함으로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간절한 심정은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혈류증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